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예수 믿는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을 육신에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다 죽었잖아요. 산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산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씀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자가 산 자예요.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신 자가 산 자예요. 그 자가 생명이 있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주와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한 자가 그럴 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의 순서. 오늘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세상을 뜨신 고수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최혜석 성도님 상을 치른 유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과 부활의 순서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고인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사위 되시는 분하고 손자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경황 중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이 어떠한 순서대로 이루는 것을 증거자 해서 이 말씀을 오늘 택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어디 갔다고 그래요? 천국 다 들어갔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죽으면 천국 들어갔다는 말이 기록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가장 잘 믿은 자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이 지금 천국 갔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순교자들도 들어가지 못한 천국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는 것은 다 거짓 증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그걸 알면은 과연 천국에 들어갔는가 못 들어갔는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그 죽은 자에게는 구원이 뭐예요? 부활이 구원이요.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구원이지. 천국은 그건 나오며 부활도 없이 구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할 말씀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가장 큰 구원인 거예요. 부활도 없이 천국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짓 목자들이 하는 말씀이야. 그 말씀.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호소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계시록은 이루어진 일에 앞으로 장래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장래 이루어질 일.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디 아래? 제단 아래 있어. 여기 다섯째인이라는 것은 계시록이 열리게 되면은 7인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7인 심판 내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 가운데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도 순교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뭔 일을 하고 있느냐?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어디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땅에 거하는 자. 육신에 속하고 땅에서 먹을 것 구하는 이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 갚아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들을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 그들을 심판해서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냐고 지금 순교자들 호소하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억울한 게 있어서 호소하는 데가 무슨 천국이요? 천국이면은 너무 좋아서 세상 걸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천국이지. 11절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대주제께서 잠시 기다려라. 아직 순교할 자들이 더 남아있다.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 흰 두루마기 입고 기다려라. 이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다가 지금 천국까지 못했다면 또 무슨 얘기로 항변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우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우편강도는 낙원에 갔지 않느냐, 천국에 갔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같이 십자가 졌잖아요. 그때 좌편강도가 예수를 보고 빈정대요.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기사나 이적을 보여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자 하고 빈정대니까 우편강도가 너는 동일하게 강도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정죄 받을 것이 동일한 정죄를 받을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행한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구원받았다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영접한 자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하나도 옳지 아니 없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계셨던 사람이 바로 우편강도예요. 비록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됐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믿은 자가 아닌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지를 할 때 도마는 뒤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했을 때 했지만은 이 무편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정도로 예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안 자요. 제자들보다 더 깨달음이 대단한 자인 거예요. 그러고 나를 좀 생각만 해달라. 나를 뭐 천국 보내달도 아니고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만 해달라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변호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오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어느 날을 가리켜 오늘이라고 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먼 훗날 이루어질 날을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바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고 낙원 가셨어요? 아니요. 어디 계셨어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는데 3일 동안에 뭐 하셨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갔잖아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바로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받아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로 가졌어요. 그러고 부활 후에 3일 후에 살아났는데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딸을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부활 후 죽은 후 3일 후에 부활했는데도 하나님께 가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무편강도가 낙원에 갔다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이건 지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막달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 속에 달려간 자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아직 그때 부활 후에도 하늘에 아버지께 가지 못했는데 우편강도가 낙원에 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낙원을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대기 장소로 알고 있는데 낙원이 천국이요. 그래서 오늘 그 죽은 자들은 과연 언제 부활하고 또 언제 그 부활하게 되는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증거해 드릴 테니까 잘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나?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이라는 것은 만 가지 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의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만분의 일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께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 예수를 만난 자예요? 못 만난 자예요? 부활 예수를 만난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 구원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가 해봐. 이 게바는 누구의 옛 이름이요? 베드로의 옛 이름을 게바라고 하는 게바에게 부활 후에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사도 바울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0여 명이 다 봤다 이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다. 나도 봤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부활 예수를 만난 자였어. 그 다음에 부활 예수를 본 자가 500명 이상이나 된다 이거야. 그런데도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부활 예수를.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을 아주 잘 믿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자예요. 율법으로서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자였는데 부활 예수 만나고 나서 생활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이름도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때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요. 예수님. 15절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부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를 종으로 삼겠다. 주의 일꾼으로 삼겠다. 그 약속이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다 알려주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 다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어둠에 있는 것은 어느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땅 그 기업을 주게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라고 지금 나를 종으로 삼겠다 그 말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율법 다 버리고 180도 돌아가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신적으로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나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문이나 내가 하나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뒤질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잡을 데 없다.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내가 유대교 율법을 믿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얼마나 당당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7절. 그러나 반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내 가문과 혈통과 학문 이런 거 다 배설물 똥으로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한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지금 따라가는 게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쫓은 거예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 부활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신앙이었어요. 이런 신앙.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나서 본문만 알고 있으면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다시 더 보시면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누가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파가? 사두개 파든 율법 믿는 자들 중에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 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 거 아니에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믿음도 헛바고 전파도 헛것이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이게 거짓 증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야, 부활. 그 부활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합형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할 게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거야.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요? 밖에 있는 자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 아니야 이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말씀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율법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사망이 쏜다는 것은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할 게 없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비유잖아요. 잠잔다는 것은 누굴 비유한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잠자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최초의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 1호야 1호. 그때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치고 서서 죽일 때 사도 바울도 현장에 있었던 자예요. 사도 바울이.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가서도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운명하기 전에 내 영혼을 부탁했듯이 하나님께 부탁했듯이 스데반이 예수에게 지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자니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죽었다 이 말. 죽었다. 육신은 죽었다 이게. 자는 자. 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같은 것도 치를 때 이 부활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부활한다. 그 말까지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알지 못함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하는지 좀 제대로 깨달으라 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야.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는 자들과 같이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가지고 사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죽고 사후세계가 없다 하면은 제일 불쌍한 자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라. 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부활도 없고 영생이 없다면 무슨 그게
헛질할 아니냐, 이게 헛질 아니야. 대가가 없다면.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 있으면 육신이 심판받는 거야? 영이 심판받는 거야? 아니, 육신은 죽으면 뭐 심판받고 말게 뭐 있어요.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 기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건 성경 아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두 번 죽어, 두 번.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는 그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죽어요. 영혼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20절 고린도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살아생전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육체가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인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염도 안 했잖아요. 7번 묵는 염도 안 했잖아요. 왜? 부활하니까 다시 사는데 묵지 말라 이거야. 성경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신앙이다. 그래 그런 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라는 것은 신앙의 말씀의 초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갖는 그 신앙을 버리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초보 신앙의 그 신앙을 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어디요? 부활 후에 사후세계를 알려주는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뭘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 받은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담과 같은 율법을 폐하시고 운명하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뭘로 부활하신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소멸되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0절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지죠. 그가 어디 있느냐? 육신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소멸되고 지금 화당에서 다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분들에 대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육신은 심판을 받지만은 영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했듯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산자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하나님께 다 직구한다 이게야. 나는 이렇게 살았다 직구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추도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이 천국 복음이 고인에게 상달돼서 영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던데 그게 어떤 말이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육체가 이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의 부활이었잖아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에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지금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몸인데 강한 영원히 죽지 않을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무슨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걸 믿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데 신령한 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활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굴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죽었던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아니 못 알아보잖아요. 아니 3일 전에 봤던 예수님이 봤는데도 알지 못한다. 다른 모습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게야.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귀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아니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 한 번도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마리아 알아요. 마리아 하고 부르니까 음성을 듣고 선생님이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알아본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또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갈까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문고로 잠근 가운데로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문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절하고 하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야. 신령한 모습으로. 다 가짜야 가짜. 재림절 하는 자들은. 이날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그 도마는 나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난 못 믿겠다. 못자국 창자국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줬어요. 너는 이걸 봐야만 믿느냐 하고 나서 도마를 책망했어요. 어떻게 도마가 그 말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 말을 하느냐 이게. 그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24절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창으로 다 옆구리 다 찌르고 했는데 그러면 못자국 창자국 있는 자면은 예수인지 우편강도인지 좌편강 어떻게 알아? 어리석은 자요.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야지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못자국 창자국 보여준 것은 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실상으로 보여준 안 믿기 때문에 보여준 거지.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믿느냐? 어리석은 자야. 또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25리길을 동행을 했어.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줄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25리면 몇 킬로야? 10킬로요. 10리가 4킬로잖아요. 25리면 10킬로를 가려면 몇 시간 걸려요? 약 2시간 가까이 걷잖아요. 보통 걸으면 2시간 걸잖아. 4킬로 정도면은 10킬로면은 빠른 거 가도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2시간 반. 2시간 반 제자들하고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이분이 부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 마지막에 그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실 때 알아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모습이에요. 14절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슨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 신령한 몸인데 함께 식사도 했어요.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러고 떡을 떼서 저희에게 주시며 두 제자에게 줬어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떡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희 눈이 영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깨달으니까 예수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밖에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몸에 대해서 증거해 드린 겁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 고린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에 단어 한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야? 아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보여주세요.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한자가 빠졌다 보니까 이해가 어렵던 거예요. 22절.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먹고 나서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영생에 이를 자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들이 천국도 영생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 뒤에 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의인들이 천국도 영생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약속되어 있잖아요. 의인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다 십자가 같이 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과 영생의 몸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누구하고 세례 받았냐고 하면은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 내가 예수님하고 세례 받았다고 인식하는 자들이 없어요. 여기서 받는 세례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물 세례요? 아니면 십자가 세례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 졌다. 그걸 알고 있느냐? 응?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십자가 질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지고 나의 옛사람은 같이 죽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혼자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부활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잉태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다 죽은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위한 삶이 된 그 자들이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이 아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 이 말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와 합한 영이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뭐한다? 부활할 수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오늘날 죄인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지 부활하지 옛사람 그대로 두고 부활을 바라고 영생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 다 벗겨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이 부활도 영생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한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가 되면 우리도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그래서 주와 말씀이 하나가 됐을 때 부활도 영생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을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영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이야. 이게 영생.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본문 말씀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도 순서가 있는 거지. 가장 먼저 부활한 자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거야. 나중이다.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오늘날 죽은 자들 다 뭐 천국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공동구원, 공동부활, 공동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죽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 순교자들도 들어가지 못한 천국인데.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 믿은 자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타나는데 성경상에 첫째 부활은 기록되어 있어도 둘째 부활이라는 언어 자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둘째 부활을 받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냐?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사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을 증거하지 않는 목사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이들이 순교자들이 이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때.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호소하던 순교자들이 이때 구원받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첫째 부활이요. 계속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라?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하고 또 짐승과 우상, 지금 시간 관계상 짐승과 우상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짐승과 우상은 성경 그 비유의 말씀이고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과 같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집합제를 바로 짐승과 우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 거짓 선지자들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표를 받거나 뭐 사명장을 받거나 직분을 받거나 이러지 아니한 자들이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가르쳐 무슨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요.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자체도 첫째 부활로
표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산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것도 첫째 부활이다 이거야. 부활하면 죽은 자만 부활을 알고 있는데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을 첫째 부활을 한 거예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요.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네요. 둘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요? 영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심판.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뭐 겨우 100세 사느니 못 되는데 어떻게 천년 동안 사느냐? 그것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놀랍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뭐하리니? 변화한다 이거야. 여러분들 군뱅이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해가 저기 매미로 변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우리가 매미처럼 변화된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호련이라는 거 오늘 갑자기 변한다. 이게 변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10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비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잠잘 것이 아닌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을 자는 것이 영적 잠에서 좀 깨어나라.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에서 영이 좀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7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죽은 자들은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도 변화. 살아있는 자는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우리 다 죽고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있는데 이김에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어떻게 되냐? 이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 세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은 순교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적당히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도 않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5절 다시 보여주세요.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 영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 끝난 후에 그들에 대한 부활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백보자 심판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육신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다른 책,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육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다?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그래서 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다 불못에 던지우듯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심판받을 원수는 누구나? 사망이 마지막 심판받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할 때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여 두셨다가 기도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은 이 심판 받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 예수님의 음성 듣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5장 28절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천국 갔다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돼 있는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발로?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선한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거짓 것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다 이 불못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가 있는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에도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 짐승과 같고 우상과 같은 자들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갈 자들을 격렬하게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 이게 영원 심판받는 둘째 사망.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이루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